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한동안 인천에 있을 때요, 외할머니 댁에 신세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함께 지내게 되면 워낙 손주를 잘 아껴주셔가지고 다른 것들 다 너무나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삼시세끼를 매번 다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랑 이주혜 전도사님만 해도 아침을 잘 안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침 안 먹어도 좀 잠을 좀 더 자고 싶어서 그렇게 아침을 걸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주일 사역 때문에 7시에 출근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5시 반에 저를 깨우셔가지고는 아침 먹어라 라고 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저희를 부르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아침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자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세상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네, 혹시라도 정말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은 무슨 길거리에서 금방 굶어 죽는 사람을 보는 것 마냥 안타깝게 쳐다보시기도 하셔서 저도 군말 없이 아침 먹고 나오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먹는 것이라고 하는 행위가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Hi 이렇게 인사 안 하고 How are you 하면서 너 어떻니? 기분이 어떻니? 지금 상태가 어떻니? 하고서 안부를 묻는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분이 어떻는지 안부를 묻지는 않고 어떻게 말하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점심은 드셨나요? 하면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한국인들의 안부를 묻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사실 제가 할머니랑 지낼 때도 아침 사실 안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식사가 곧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 먹고 나오면 곧 죽을 사람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던 외할머니에게도 밥이 곧 삶이기 때문에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성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성찬이 마치 한국인들에게 밥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찬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저희가 보통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가장 오래된 기원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성찬의 기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의 기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떡과 포도주로 나오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삶에 아주 익숙하고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축복하면서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뭘까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생각할 때에 저 창세기 말씀과 함께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함께 드리고 저희는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구약에서 나오는 성찬의 모습은요, 유월절 만찬인데요. 먼저 유월절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이 원래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후대에 이것에 점점 포도주가 4잔, 최소 4잔이 먹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특히 탈무드라고 하는 랍비들이 쓴 서적 중에서 미시나 페사킴이라고 하는 그 서적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6월절 전날에 민하 시간에 가까운 때는 어두워질 때까지 사람이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밤에 무교병을 배고픈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가난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6월절 밤에 식사할 때는 마실 때 4잔의 포도주보다 적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월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 무교병만 있어야 되는데, 점차 유대인들의 연회나 만찬에 포도주가 함께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못 마시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포도주를 나눠줘라 라고 하는 조항을 자기네들의 어떤 법률적인 문서에 포함을 시켜서요, 최소한 4잔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행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찬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에 사망은 영원히 면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히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심판을 받고 또 이웃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에 떡과 기름짓금과 포도주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 만민이 함께 즐기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실 때 떡과 포도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고 함께 잔치를 즐겼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즐기는 만찬으로 성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성찬의 기원,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교회에서 직접 행할 때나 아니 행할 때 보면은 축복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유월절 만찬이며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의 이 성찬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찬을 잘 안 하죠. 1년에 많아야 2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많이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성찬이 일단 한 번 차리고 정리하고 하는데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찬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성찬은 한국인들이 밥 먹는 것을 마치 삶에 관련한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 바로 기념과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저희가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원리인데요. 그럼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념라고 하면은 마치 기념식처럼 연례 행사나 아니면 명절처럼 행하는 어떤 문화적 관습 같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기억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저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저희가 참여해서 연합하는 것을 저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구원 사역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곧 3.1절 또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있으면은 행사를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이 한국의 역사를 저희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기념식이 많이 하는데 성찬 또한요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우리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새기고서 세상 가운데 널리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기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찬의 기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성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오해하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으로만 묵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실 때 제자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끔 하시는 곳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성찬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한 번의 제사로 저희의 죄를 사하셨는데 저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함으로써 성찬 때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만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 성찬의 기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요, 기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기념식 연다고 해도 그냥 혼자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성찬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특히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너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당파들이 계속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특히 그런 고린도 교회를 아주 크게 꾸짖으면서 서로 다투는 이들 사이에서는 주의 만찬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에 본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이것으로 절대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파가 다르고 서로 나뉘다 보니까 자기들 것만 먼저 집어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고 있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그냥 본인이 먹고 싶다고 혼자서 막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녁에 와인 한 잔을 딱 들고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은 날이에요 말 하면서 그렇게 혼자 와인 홀짝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성찬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받는 건 무엇이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공동체의 활동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활동으로서 저희가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성찬은요, 공동체의 활동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하시면서 또 잔을 주실 때에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과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저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저희끼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성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성찬을 받아야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시는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본받아 저희가 또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성찬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성찬을 행하신 그 저녁 만찬 중에 성찬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당부하시는 것은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념하고, 그때에 비로소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오늘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념이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관습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연합되고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 성찬을 행할 때에 귀찮은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성찬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꼭 함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 성찬은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활동이자 주님을 위한 공동체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제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셨고, 또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서로 섬기지 않고 다투고 갈라지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그건 주님의 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찬을 위해서, 또 성찬을 통해 만나게 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서로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찬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저희가 진정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은 성찬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섬기신 것처럼 저희가 서로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저희에게 떡과 포도주로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과 떡을 통하여서 주님의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고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를 나누신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과 떡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사역에 또한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로서 저희가 서로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연합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며 저희로 또한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